열왕기상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열왕기상 말씀의 히브리어 제목이 멜라킴이라고 합니다. 이 멜라킴이라는 말의 뜻은 왕들, 여러 왕들이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조선왕조 실록과 같이 이스라엘 유다 역대 왕들에 관한 말씀, 역사적인 사건, 통치와 배경이 이 열왕기서 상하 말씀입니다. 열왕기서, 즉 열왕기 상하 말씀은 이스라엘 유다 역사 400년의 시간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부터 아하시야가 열왕기상, 또 아합의 죽음부터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열왕기하 25장까지가 열왕기 전체의 말씀입니다. 다음 달 10월까지 큐티 말씀으로 볼 열왕기상의 구조는 1장부터 11장까지 다윗 왕조의 계승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 성전과 왕궁의 건축에 관한 말씀, 그러나 솔로몬의 타락과 심판이 이어지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역사를 말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상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언약 말씀의 성취와 또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책망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기본 메시지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시종일관 명령합니다. 동시에 주신 그 언약 말씀에 불순종하고 실패한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통치 영역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 왕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보통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은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서 앞서 사무엘서의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마지막 24장까지 총 40장에 걸쳐 다윗의 이야기가 말씀됐듯이 솔로몬에 대한 말씀 역시 열왕기상 총 22장 중에 11장, 즉 절반이나 차지할 정도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열왕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말씀은 다윗 말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때 다윗 왕의 나이가 70세입니다. 몸과 마음이 기력이 예전 청년 다윗 때와는 달랐습니다. 이에 시종들이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젊은 처녀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 처녀를 보니까 3절에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더라. 아비삭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비삭은 심히 아름다웠다. 그녀가 다윗 왕의 시중을 들었으나 왕 다윗은 아비삭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기력이 쇠한 다윗 왕이었지만 아마도 다윗은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인구조사로 인한 범죄함을 뉘우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인을 범해 하나님 앞에 내가 또다시 범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맺은 언약, 다윗 나 자신과 사무엘하 7장에서 맺은 언약이 폐기될 위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나단 언약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아, 너가 세상을 떠날 때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을 통해 다윗 왕조를 내가 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앞에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몸에 힘이 없고 정신 또한 흐릿흐릿했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 말씀을 그의 몸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기 이 여인 아비삭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는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미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자기의 약한 몸의 상태의 틈을 타서, 즉 압살롬이 죽고 다음 왕이 될 사람을 결정해야 할 이 중차대한 때에 왕세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이 없으므로 다음 왕비인 핫깃, 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던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말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뭡니까? 다윗 왕과 측근 신하들은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순서에는 맞을지는 몰라도 아도니아를 다음 다윗 왕의 계승자로 인정 추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모친 핫깃과 함께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도니아를 평가하길 용모가 심히 준수했더라. 평생에 아버지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섭하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는 별탈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왕이 왕권이 오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섭섭해합니다. 아무도 그를 서운하게 하지 않았는데 막상 왕위를 이을 적임자로 간택받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섭섭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 방법이 아니면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계획 통치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사건을 통해 반드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 계획과 통치를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한들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더러 설사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로 동의하고 부추긴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역사는 사람들의 어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핫깃에게서 나온 후손은 다윗 왕조 계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계획의 역사는 핫깃이 아니라 밧세바의 자녀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 언약은 핫깃이 아니라 밧세바라는 여인 한 명을 그 자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도니아 역시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순리에 맞지도 않게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 왕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어머니 핫깃으로는 왕위 찬탈이 어려웠던지 지원군을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엘리 계열의 마지막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여 반란을 꾸미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다윗 왕가에 대한 대적이자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이외에도 사독, 브나야, 나단, 시므이, 레이, 다윗 왕 시절 혁혁한 공을 세운 신하들을 아도니아가 회유하지만 이들은 아도니아의 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언약이 아도니아를 통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9절 에느로겔 근처 소엘레 바위 곁에서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제단에 제물을 바쳐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초대했지만 자기의 이 청을 거절한 나단과 브나야 또 용사들, 왕위적 통자 솔로몬 세자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후대에 어떤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다윗 왕위를 정상적으로 합당한 이치에 맞게 이을 사람이 학기 세 아들 아도니아가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 이을 다윗 언약의 정통성을 계승할 자는 먼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족보를 이을 사람이 그 선조에게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 당신 먼저 신실하게 지금 지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말씀, 언약적인 생각, 하나님 관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언약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입니다. 열왕기상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주제는 하나님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 통치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솔로몬 인생 후반 결과 모습이 어떠했는지 관계없이 하나님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 오늘도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 언약 말씀은 세상 기준과 방법 질서에는 오늘 당장 어긋나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 기준과 언약에 비춰볼 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갈 때 열왕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핵심 주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9월의 시작입니다. 이 한 달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모두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기도가 깊어지고 또 기도의 열매가 깊어지는 그러한 맺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토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 아도니아와 같이 하나님 언약 말씀에 멀리 떠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솔로몬을 도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데 앞장섰던 브나야, 나단, 사독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